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저희도 여러분들께서 섬겨주셔서 정말 풍성하게 설 연휴를 잘 보냈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게 너무 넘쳐나가지고 끼니마다 전을 먹느라고 입에서 전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오전에 일어나서 처갓집에 갔다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맞춰가지고 부지런히 왔어요.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김정임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9시에 딱 겨우 맞춰서 왔는데 김정임 집사님이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김정임 집사님이 하셔가지고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김정임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1000명이라고 하더래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00명이 된 거예요. 그게 제가 김정임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숫자 제대로 셌냐? 10,000명인데 1000명으로 착각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단호하시더라고요. 1000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왕이면 10,000명이라고 해주시지.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김정임 집사님하고 기도하고 강대상이 올라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냐면 신나가지고 이미 벌써 제 마음속으로는 1000명이 모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100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지?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되지? 어디를 사야 되지? 저 뒤쪽에 골프장을 사야 되나? 아니면 조경희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마트를 사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막 되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읽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참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주일 준비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아니면 몇백 명이 되고 아니면 몇십 명이 되고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주시면서 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이제 성도들 성경 읽고 또 열심히 성경도 쓰고 한 분 한 분 또 성경 쓰는 분들이 또 늘어가고 또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읽는 건 이제 됐으니까 또 지금까지 안 읽으면 어차피 아무리 읽어라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안 읽을 사람이니까 이제는 성경 읽으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 365 운동을 한번 해봐라. 기도 365 운동.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1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번 자원해서 모집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같은 시간에 혹은 시간은 다르더라도 매일 1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교회가 뭔 일이 나도 일어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만 다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신청서를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루에 올해 1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실 분들, 우리 권사님들이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권사님들도 매주 화요일 날 1시간 기도하는 거
끝내지 마시고, 물론 다른 시간에도 각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다른 일 말고 내일 내 가족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그리고 저를 위해서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실 분들을 이 다음 주에 이렇게 신청서를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기도운동, 성경 읽는 것과 함께 기도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막 기도가 살아나고 뜨거워지면 바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우리 심령이 행복해지고 복되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아니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런 꿈은 많이 꾸십시오. 그런 꿈은 개꿈이 아니고 복된 꿈입니다. 목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꿈이에요. 근데 자주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또 막 교회 건축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주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꿈을 꾸면 여러분들 혼자 아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저도 제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김정임 쌤한테 숫자 제대로 세봤냐고, 10,000명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건 저는 10,000명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예요? 히말라야 산맥의 히말라야 산맥 그 어딘가에 자리 잡은 인구가 겨우 70만 명밖에 안 되는 부탄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사실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부탄 어디야 하고 찾으라고 하면은 금방 찾지 못하는 그런 나라예요. 국민 소득이 채 2,000달러도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990년이 돼서야 텔레비전이 보급됐을 정도로 문명으로부터는 굉장히 소외된 그런 나라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올라가기 위해서 트레킹을 하는 그런 관광객들에 의존해서 대부분 살아가는 그런, 지금도 여전히 1차 산업,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국민들에게 당신들 정말 행복하냐라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항상 1등을 하는 나라가 이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부탄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97%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정말 다 행복해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행복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도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편안한지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혹자들은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 외부에서 더 잘 사는 거, 더 많이 누리는 거,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명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쇠뇌당한 거고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왕이 지금의 신기의 왕추크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17살에 왕에 올랐대요. 그런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제, GDP가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지수, GNH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인 것 같아요. 어차피 경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거 말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시간활용법, 생활수준, 공동체, 심리적인 행복, 문화, 교육, 환경, 올바른 정치, 이 9가지 분야를 수치화한 다음에 매년마다 정밀하게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자기들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함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국토의 60% 이상을 산림으로 유지하도록 법을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60% 이상이 다 산림이에요.
그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땅을 개간하지도 못하게 하고 살림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살림을 보면서 그냥 행복하다고 느끼게 하고, 또 토지를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관리하니까 국민들이 실제로 우리는 정말 행복해 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잘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부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득 수준과 행복지수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보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행복해요. 행복해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애들이 노는 소리, 또 애들이 싸우는 소리, 또 싸우다가 울다가 또 갑자기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 소리를 이렇게 안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비록 집사람은 빽 소리 지르고 왜 싸워? 왜 시끄러? 그러지만 저는 그 소리도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쨌든 집안에 있으면서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금방 친해지기도 했다가 또 엄마한테 와서 뽀로로 와가지고 뭐 누가 어쨌네 일렀다가 또 뭐 어쨌다가 그러지만 그게 행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 삶이 조금 편리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대명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누리는 그 복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아요?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 전체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는 분들은 이미 레위기를 읽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레위기를 읽고 계시겠지만 레위기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레위기 전체의 결론을 내리는데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 신뢰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읽은 말씀은 특별히 순종과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경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면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을 주시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켜야 될 법을 주십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생활 윤리로 지켜야 될 율법을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6장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적인 기준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결국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말씀하는데 그게 세 가지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문제예요. 세계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세계관을 통해서 삶의 질과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뭐냐면요, 안경과 같은 거예요. 눈이에요, 눈. 우리가 이 안경알이, 검은색 안경알을 쓰고 있으면 아무리 밝은 곳에 들어와도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좀 어둡게 보여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아무리 환한 곳에 들어왔어도 세상이 좀 어떻게 보여요? 약간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계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드라빔을 숭배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놋뱀을 숭배하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숭배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거기서 절해요. 오래된 나무 거기다가 끈 같은 거 걸어 놓고 거기다가 밥에다 받치면서 거기다가 절해요. 명절만 되면 수많은 가정에서 조상 우상을 섬기면서 밥에다 바치고 거기다 절하는 그런 죄를 우리나라가 여전히 범하고 있어요. 부와 건강을 주고 행복을 줄 것으로 그 우상들이 내게 그런 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남과 북을 한번 보세요. 사람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한반도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인데 남과 북이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지금 북한을 이끌어가는 세계관이 뭡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성은을 베풀어서 먹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성이라는 유일신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일, 김정은 삼위일체 우상을 섬깁니다. 집집마다 사진을 걸어놓고 각 가정에서 설마다 당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을 때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 앞에 격려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과 같아요. 이번 설에 굉장히 이 선물 많이 준다고 기대를 잔뜩 했다가 뭐 신발하고 뭐 다른 거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양반들이 준 거기 때문에 그거 받고 나면은 거기 사진 앞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회적인 행사에서는 반드시 당 최고의 구호를 외치면서 그 초상 앞에 경배를 하고 행사를 시작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시키는 구호가 무려 1200개나 된대요. 그 1200개나 되는 걸 다 외우고 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연구실에서 주 1회씩 연구 모임을 갖는다고 해요. 우리 기독교로 치면 일종의 주일 예배와 같은 거예요. 이 모임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실을 읽고, 우리가 성경 읽는 것처럼 그 교실을 읽고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과 사상과 전통 이런 걸 다시 교육받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과 같아요. 이 모임에 올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슬리퍼 신고
양말도 안 신고 대충 추리닝 입고 이렇게 오지 않고 우리도 가장 경건하게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오는 것처럼 그 모임에 갈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입장할 때 깨끗한 버선을 신고 뒤꿈치를 들고 발소리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김정일, 그전에 누구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성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구에서 무슨 스포츠 행사 있을 때 북한에서 예쁜 아가씨들로 응원단을 데리고 왔는데 길거리에다가 프랜카드, 김정일 사진이 걸려있는 프랜카드 걸려있는데 비가 내리니까 그 사람들 버스 타고 가다가 막 내려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장군님 이 사진을 비 맞추게 할 수 있냐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남한 사람들한테 막 따주고 들고 그러더니 결국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프랜카드 떼가지고 그 프랜카드를 돌돌돌돌 마는데 얼굴은 안 말더라고요. 얼굴 있는 부분은 안 말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모시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도 아깝죠. 그 나쁜 놈들이 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어떻습니까? 돈이 행복을 주고 돈이 평안을 주고 돈이 기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자꾸 섬깁니다.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어요. 정확한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잘 살고 내가 복 받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놓는 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 최우선의 자리에 놓아 있는 게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 권력은 나의 목자, 명예는 나의 목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시간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마치시고 7째 날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을 두고 있어요. 안식일의 근거는 천지 창조의 완성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종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자유민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창조 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날 처음에 성령 강림하신 그 사건이 주일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과 또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을 같이 지키다가 점점 주일만 지키게 됐습니다. 신약 시대에 주일에 예배드린 증거들이 이미 서신서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그 주일의 첫날, 주일날 미리 연보를 해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 헌금을 해서 내가 가서 다시 거두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증거예요. 초대교회도 주일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안식교라든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유대교 안식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슬람교 안식일을 지켜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겨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 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매주 첫날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을 지키는 거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인 손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프랑스가 10일 주일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10일을 단위로 해서 9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10일째 되는 날 하루 쉬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들은 이 제도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9일 일하고 하루 쉬니까 산업재해가 급증해요. 사람들이 피곤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량이 40%나 감소해서 프랑스가 금방 다시 7일 주일제로 환원했습니다. 소련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킨 무신론자 레닌이 노동자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지만 하루분의 일을 더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8일 주일제를 채택했습니다. 7일 일하고 8일째 되는 날 쉬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산성이 30%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다시 7일 휴일제로 다시 환원을 했어요.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등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가량 낮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올 때 항상 이 수암초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수암초등학교에서 주일 아침마다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가대표보다 더 열심히 축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아유, 축구 좋아하지 않는 남편 만나는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보다 꾸준히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무려 7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7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냐? 미국 뉴욕의 예시바 대학의 연구팀들이 92,395명의 50에서 79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가 강하고 담배를 덜 피우고 술을 마시지 않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서 사망 위험이 낮을 수 있지만 이런 요인 말고도 신앙생활 자체가 사망 위험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예요. 실제로 조기 축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다 아시죠? 이거 하시더라고요. 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영국의 더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최소 매주 한 차례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이나 더 오래 산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간 중에 주일을 우선순위로 하고 주일 성수의 기준을 높이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성소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하나님이 왜 그들을 해방시켜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절기를 지키는 핵심은 뭡니까? 5장 3절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보다 본질적으로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출애굽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복 주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니까 그 자유를 욕망을 발산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여야 됩니다. 예배를 기준으로 놓고 살아야 됩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드스텐 경은 나에게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주일날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국회의사당에 수상이 앉는 그 자리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 자리 중에 어떤 곳을 선택하겠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자기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더 심한 사람도 있었어요. 미국의 12대 대통령이었던 제커리 테일러라는 사람은 헌법에 의해서 1849년 3월 4일에 대통령이 취임해야 되는데 1849년 3월 4일이 하필이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나는 주일날 대통령이 취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날 대통령이 취임하는 걸 거부해버렸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황당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다들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갔을 거예요. 뭐 저런 대통령을 뽑았냐고. 대통령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애치슨 상원 의장이 24시간 동안 그 주일날 하루만 임시 대통령을 하고 월요일날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대통령 취임을 했어요. 왜요? 제커리 테일러에게 있어서는 대통령 취임식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더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미국이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온갖 범죄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미국이 얼마나 못된 짓들 많이 합니까?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좋은 나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이 굉장히 치사한 나라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러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얘기할 때 미국이 금방금방 힘을 잃어갈 것이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여전히 미국이 세계 제1의 나라예요. 어떻게 그 나라, 그 위치를 지킬 수 있었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보수주의자고 공화당원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고
보수주의자고 공화당원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부통령이 된 이후에 청와대는 우리나라고 뭐죠? 백악관에 들어가서 백악관 직원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해요. 백악관에서. 백악관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모든 삶의 중심, 세계관의 중심이 성경이고 말씀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범죄도 많지만 여전히 세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신앙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 미국 지도자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첫째, 말씀에 순종하면 경제적인 행복을 약속합니다. 경제적인 수준을 높이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잠잘 때 잠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돈 더 많이 벌겠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서 경제적인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철따라 비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적재적시에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동은 우리가 알다시피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중요합니다. 12월에서 2월에 집중적으로 우기기 때문에 그때는 비가 내리는데 5월에서 10월까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관계수로가 잘 발달하지 않은 이때 당시에는 적시에 비를 내리는 것이 그 해의 풍작과 직결됐습니다. 심지어는 우기 때는 강이 되는데 건기 때는 그냥 땅이 되는 그런 지역도 지금도 여전히 있다고 그래요. 풍성한 축복과 은총을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3월에 보리타작을 시작하고 밀타작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풍작으로 포도를 따는 7월까지 타작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엄청날 거를 표현한 겁니다. 포도 역시 대풍이라서 보리 파종기인 10월까지 계속 포도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물질적인 풍요를 주십니다. 전에 거둔 수확을 다 먹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수확을 거두게 되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 고양이가 180억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어요. 고양이가 이 고양이가요, 주인이 없이 로마를 떠돌아다니는 고양이인데 9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백만장자 마리아 아순타가 이 길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입양을 했대요. 그리고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180억을 고양이한테 상속해줬대요. 이 떠돌이 고양이도 인간 주인 하나 잘 만나니까 저는 구경해본 적도 없는 180억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고양이의 180억을 유산으로 남겨준 그 인간 주인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부가 아니에요. 꼭 돈이 많아야 부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거하는 삶의 기반 환경 수준이 높아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정치 환경이에요. 북한이 오판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코피 전략 실제로 시행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인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북한에 미사일 한 방 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을 보면 안전하게 거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롭게 살 거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누리는 정신적인 평화, 샬롬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민족 내의 사회 기강을 어지럽게 하는 폭력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나 전쟁으로 참상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비록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대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명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번성하고 창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세우십니다.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삶은 그것으로 최고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12절을 보세요.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보살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입니다.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멍에의 빗장을 부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풍성하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노 부부가 자녀들을 다 분가시키고 단둘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년에 한성격하던 그런 남편이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허구한 날 집에 있거나 아니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그런 일이 고작이었어요. 말 그대로 삼시기가 돼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위세당당했던 남편의 그늘에서 이 주거지되던 부인이 이제 남편이 은퇴하고 나니까 끈 떨어지고 나니까 매일매일 같이 남편 눈치 보지 않고 교회 모임, 동창 모임, 개 모임 밖으로 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식이라고 구박합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해가 갈수록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옆에서 전 부치다가 동그랑땡 몇 개 주워 먹었다가 장모님하고 시집안간 처제한테 얼마나 바가지를 긁히셨는지 내가 들어서 안 먹는다 하고서 일어나서 나가시더래요. 그런데 하는 말, 드실 거 다 드시고서는 전 부치기 싫으니까 일어나서 핑계대고 나갔다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우리 장인어른 은퇴하고 나더니 정말 끈 떨어지셔가지고 그리고 옆에서 살살 놀려도 그냥 허허 웃고만 계시는데 얼마나 안 돼 보이든지 남편이 완전히 집 지키는 강아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외출할 때마다 집을 지키는 남편에게 당부하기를 까불지 말라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까불지 말라.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나갈 때 바지 지퍼 열렸는지 단단히 확인하고, 말 조심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말 잘못해가지고 괜히 싸우지 말고 말 조심하고, 라면 끓여서 점심 꼭 드셔라. 까불지 말고.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지금 이미 듣고 계신 분 안 계시죠? 60이 넘으면 남자와 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남자는 건강, 아내, 재산, 취미, 친구 이렇게 변하는데 여자는 재산, 친구, 건강, 강아지, 남편이랍니다. 남편이 강아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요즘 눈치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내가 남편을 위한 건 검색 안 하고
강아지를 위한 건 계속 검색해서 보는데 은근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까불지 말라.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부부의 관계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의 삶도 행복이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의 아내인 장혜영 사모라는 분이 아들 최승호라는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만 15세에 최연소로 연세대학에 합격하고 만 21살에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시킨 그 얘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관심을 가지고 육아교육법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이 장혜영 사모가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읽는 책마다 서로 기준이 상이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양육의 절대 기준을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 흔들리지 않는 자녀 양육의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수준을 만든다, 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아이, 행복한 아이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를 양육한 방법을 주교양 양육법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자녀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양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 순종 연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먼저 다루시는데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체질로 키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너 부모에게 순종해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씨도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보면 욕구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욕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하면 상대도 생각하게 되고 이성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양심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나가야 돼요. 믿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신 이 복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세상에 나누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